예전에 그 나병 환자였다가 돌아가셨던 시인 천상병 시 이분이 쓴 시 중에 소천인가? 이렇게 그분이 사실 이렇게 그 끌려가서 소천이 맞아요? 제가 에? 죄송합니다. 무식이 참 저 문학 쪽이 약해요. 맨날 사람 마음만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에 대해서는 강한 편인데 이 문학 쪽에 가면 아주 약해요. 더군다나 나이를 먹었더니 이제 글자도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근데 그분이 그 쓴 시 중에서 내용이 정말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게 그렇게 많은 이렇게 그 곰도 당하시고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세상 살다가 돌아가는 게 소풍 왔다 가는 것 같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막 확 와닿아요. 아 정말 이분같이 이렇게 이런 고생도 달관한 그런 경지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들을 안미워한다 그러셨어요. 그런 경지가 얼마나 대단한 경지예요. 저 같으면 그냥 다 때려잡고 깜빵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할 거야 그럴 텐데 모든 걸 다 털고 그냥 웃으면서 나 소풍 갔다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짧은 글귀가 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시인 오디베르티라는 사람은 절대적인 불행은 희망이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의 등급 중에서 가장 최악은 hopelessness scale이라고 합니다. 희망이 호프인데 이게 없어요.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희망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 있잖아요. 완전히 바닥난 상태. 그러니까 자살하시는 분들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의 재고가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자살하는 거예요. 희망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희망의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희망의 등급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디베르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남자들이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총각들이 결혼해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쉽지 않잖아요. 상사한테 깨지고 뭐 경쟁 상대한테 또 다치고 근데도 그 직장을 뛰쳐나가지 않고 그 직장을 부여잡고 계속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가족이 희망인 거예요. 그 젊은 아빠들이 자기 아이들을 보는 눈을 보면은 희망 같은 거, 그 자기 아이들을 별처럼 보는 거예요. 희망처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저게 남자가 되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택시기사분들도 그런지 자기 그 손주 사진 붙여놓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 과속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 분들은 막 달지는 거야 막. 그러니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희망을 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삶을 관리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또 희망을 가져요. 이런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해줄 사람도 없고 내 비전을 갖다가 같이 할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떻게 걸 수 있는 희망도 없어. 그러면 절망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희망이 많은가? 안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이 많은 돈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 뜯어가려는 놈들은 많은데 함께 할 사람은 없어. 그때 이제 우울증 걸리고 뭐 정신과 가서 치료받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희망이죠. 정말 빈말이 아니고 본당에서는 성당은 신자분들이 의무적으로 미사를 보세요. 그래서 그 본당을 떠나면은 신자분들은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신부가 와가지고 또 그 본당에 희망이 되는 거죠. 근데 저같이 이제 상담소를 하고 신자가 없는 이런 그 특사목 신부들은
강의할 때 오시는 분들이 자기 신자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좋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희망이죠. 특히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오셨다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아, 내가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기도를 더 하고 공부를 더 해서 이분들한테 저 양질의 그런 강의 내용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둔 가정과 비슷한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올해 초에 생겼어요. 올해 초에 유튜브가 뜨면서. 예. 자, 헬렌 랭거라는 심리학자가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노인 두 그룹에게 한 그룹은 자기들이 젊다고 생각하라고 하고 다른 그룹은 자기가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라 라고 주문을 했답니다. 그러고서 한참 동안 관찰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젊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더래요. 옷도 젊은 옷, 말투도 바뀌고 머리 만지는 것도 바뀌었대요. 근데 난 이제 노인네야 그런 분들은 더 늙어 보이더래요. 희망은 남이 나한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주는 것도 있어요. 그 셀프 프로페시라는 게 있거든요. 지나치게 자기를 갖다 비하하는 분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혼잣말을 할 때 자기 비하하는 혼잣말을 주로 많이 해요. 아니,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내가 만든 걸 누가 먹을까? 나 같은 걸 누가 좋아할까? 이런 말을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그 말을 남들은 안 들어도 누가 듣죠? 자기가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내가 하는 말이니까 뭐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어? 그러는데 그게 셀프 프로페시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서 얼굴들 보니까 공상이야. 앞으로 잘 살기는 하겠어? 이렇게 그냥 혼자서 쭈글쭈글 거렸어요. 그럼 들으면서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집에 가서는 진짜 내가 그럴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그냥 흘러가는 말을 해도. 근데 반대말을 한다면 야, 여기 보니까 앞으로 복권 당첨돼가지고 대박 터뜨릴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네? 부잣집 아줌마들만 왔네? 이렇게 빈말을 해도 그래도 집에 가가지고 그 신부가 진짜로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도 왠지 부티나 보여.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알고서 속아요. 이 알고서 속는 자기의 심리를 갖다가 잘 이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지금보다 더 이뻐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남편이 지금은 이렇게 돈을 못 버는데 나중에 대박을 터뜨릴 거야. 이렇게 내가 나한테 계속 말을 해주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안 들어. 얘는 들어요. 다 기억을 합니다. 남이 나한테 지나가는 말로라도 칭찬을 해주면 기분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나이가 이제 65인데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잘생겼다 그러면 그래도 기분 좋아.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말에도 예민한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은 항상 이렇게 귀가 얇아요.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을 다 새겨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듣기 좋은 말하고 가장 듣기 싫은 말 두 개를 다 기억을 해요. 근데 듣기 싫은 말 쪽을 훨씬 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셀프 프로페셔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거울 보면서 아, 지금도 이쁜데 더 이뻐지겠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볼 때에도 아이들한테도 아유, 이 새끼 이거 지혜비 닮아가지고 앞으로 공부는 지지를 못하고 앞으로 커가지고 큰 놈 되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애가 나중에 반드시 노숙자가 돼요.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그럼 나도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 라는 보복 심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엄마가 속상해 할 수 있는 거를 갖다 끝까지 다 해볼 거야 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들 구박을 많이 하면은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가 돼가지고 내 속을 썩인 부모한테 복수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애가 자고 있을 때 머리를 만지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신 아들인데, 귀한 아들인데, 앞으로 더 클 텐데, 클 사람인데, 예, 우리한테 과분한 아들인데, 이런 말을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은 그 말이 그 아이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입력이 돼요. 걔는 평소에는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시원찮게 대하는데도 기분이 그냥 좋아. 내가 왜 이러지? 무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프로포션은 우리 무의식 안에다가 나에 대한 좋은 이언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비족들이 아줌마들 갖다 속이는 방법이 아주 쉽대잖아요. 그냥 술이 좀 취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서 제일 이쁘다고, 뭐 무석무석한 머리도 매력 있다고 뭐 그러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넘어가요. 술이 취하면 더 쉽게 넘어가요. 그게 인간 심리예요. 남편이 나한테 뭘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가끔 호소하는 자매님들이 있는데 남편한테 술을 먹이고 내 평생 만난 남자 중에서 당신이 제일 멋있다라고 계속 1시간만 띄워드리세요. 그리고 그냥 잡지책에 있는 명품 백을 그냥 들여다보고 한숨을 쉬시면은 애따 그러면서 돈을 탁 줄지도 몰라요. 본당 신부 생활할 때도 그랬는데 뭐 신부들도 마음이 똑같죠. 어떤 본당에 가면은 막 그 본당에다 이제 희망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여기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마음 먹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자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그 본당 신부한테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뭐 신부들한테 내가 하는 한마디가 무슨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해요. 지금까지 오신 신부님 중에서 신부님이 제일 잘하세요 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와가지고 전에 신부님은 이걸 잘했는데 신부님이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전임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오래된 본당 신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를 너무 많이 거쳤잖아요. 그 비교하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놈의 본당에서 내가 해주는 게 이게 여기다 뭘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분들하고 본당 신부하고 관계가 안 좋은 데를 보면은 신자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본당 신부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본당 신부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칭찬이나 존중에 인색하면은 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나와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이 존중해 주시고 셀프 프로페셔를 좋은 걸 해주시면은 자기 마음에서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못난 처녀도 어떤 남자애가 그 처녀를 갖다가 너무너무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해 주면은 바뀌어요. 사람이 이뻐져요. 그는 남녀 불문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안에서 희망이 생기면은 아름답게 바뀌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자, 제가 드린 아까 봉헌 때 하나씩 가져가셨죠. 행복헌장 10개하고 불행헌장 10개입니다. 뭐 딱 이렇게 사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아주 심술맞은 그런 분들이 동네에 꼭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의심이 많고 가족들도 못 믿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장에 사람이 안 와요. 참 슬프죠. 행복헌장 10계명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쓴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는 조건들을 갖다가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조사했더니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거 10개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을 갖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 10가지입니다. 자, 희망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얘기는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할 때가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정말 행복하죠. 그러니까 성취했을 때가 진짜 행복해요. 신부들은 서품 받았을 때 굉장히 행복하죠. 그 길고 빡빡했던 신학생 생활을 끝내고 서품 받았을 때 그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품 받고 본당에 나왔는데 많은 신자분들이 나 하나만 바라봐. 그때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게 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교에 있으면은 거의 훈련병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교수 신부님들한테 쫓겨가지고 잘릴까 말까 그냥 학년 올라가기가 바빠요. 늘 이렇게 훈련병 마인드로 있다가 서품을 받아요. 그 서품 받을 때까지도 훈련병 마인드예요. 서품 받을 때 그 새신부들 보면은 가까이 가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달달 떨고 있어요. 되게 겨울에 서품식이라서 추워서 떠는 것도 있는데 정신들이 하나도 없죠. 재밌는 얘기로 이제 서품식에 제의를 입혀주기 전에 이제 긴 장백이라는 걸 입어요. 근데 서품식 때니까 신자분들이 구두를 다 맞춰줍니다. 근데 구두를 맞춰주고 이제 그 전례치도 신부가 다 얘기를 해줘요. 그 복장 그 체크를 하는데 그 구두약을 다 칠해라. 밑창까지 다 칠해라 그래. 밑창까지 칠하라 그래.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깜빡 잊는 거예요. 이렇게 뭐 계속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서품식 할 때 성인 열품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 엎드려가지고 뭐 성인 열품도문을 해요. 그러면 주위에서 막 울어요. 수녀님들도 울고 뭐 가족들도 우는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울질 못해요. 왜요? 구두 밑창에 가격표가 붙어있는 게 보여요. 하얗게 가격표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 밑창까지 구대약으로 다 바르라 그랬던 건데. 예, 그리고 뭐 서품식 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 틀리려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무릎 꿇고 그래야 되니까 그 옆에서 감독하는 그 친구 사인만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서품 받고 첫 번당 가서 천미사 끝났는데 그 많은 신자들이 나만을 바라봐. 그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때뿐이에요. 예. 그래도 보좌 신부 때는 비교적 칭찬을 많이 듣는데 본당 신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하죠. 예, 본당 신부들은 욕을 더 먹냐 덜 먹냐가 중요하지 칭찬 들을 생각들은 아예 안 합니다. 예, 어쨌건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게 힘을 갖다 줘요. 예. 자,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사람은 뭔가를 성취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가치를 발견한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잃는 것은 성취 욕구를 채울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2차 대전 때 독일 병사들이 그 포로들에게 형벌을 가하는데 그 형벌을 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간단한 거였대요. 벽돌을 쌓으라 그러고 그걸 다시 부시라 그런대. 그 다음날 또 쌓으라 그러고 또 부시라 그런대. 이러면 죄수들이 바로 우울증 걸린대. 성취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쌓아놓으면 부시고 쌓아놓으면 부셔야 된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에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쌓고 허물고 다시 쌓는 일은 죄수들에게서 성취감을 없애버리는 인간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형벌이다. 그랬어요. 근데 상담에서도 이들과 같이 자신에게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스스로에게 형벌을 가하는 내담자가 있는가 하면 작은 일에도 성취감을 느끼도록 환경적 요인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내담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성취감이라도 있는 것이 훨씬 좋아요. 저는 그 작은 성취감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글을 썼는데 내 글을 쓴 것이 성당 그 문예지에 실렸어요. 그것도 성취감이 있어요. 저는 글이나 그림이나 무엇이든지 할 줄 아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라고 그래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갖다가 내가 쓴 시를 누가 보기나 하겠어? 그래서 시를 써놓고도 덮어버리는 분들한테도 일단은 만들어서 자비로 조그만 시집을 만들어서 아는 사람들한테도 돌리라고 얘기를 해요. 수필 쓰는 분들한테도. 잘 쓰고 못 쓰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책 한 권 정도 만들어 보신 분. 근데 이 기나긴 삶을 살면서
내가 책 한 권 못 썼다 그러면 죽을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일기책이라도 모아가지고 책을 내시는 건 어떻겠어요? 제가 성함을 기억을 못하는데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신 일본 노인 할머니 시인이 계시죠? 그 제목이 약해지지 마잖아요. 시 내용이 막 굉장히 뭐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뭐 화려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혼잣말 하듯이 시를 쓰셨어요. 근데 그걸 읽는데 90이 된 분들도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쓴 90세에 약해지지 마라고 한 그 책을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독백하듯이 이렇게 쓴 글들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파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놓은 거, 내가 그린 그림, 내가 만든 글 하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괜찮네 했을 때 내 마음 안에 응어리져 있던 열등감이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너무 신기해요. 해보세요. 그러다가 방송에 픽업돼 가지고 TV에 나가실 수도 있어요. 제 얘기를 해드려야지 아마 납득을 하실 텐데, 저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방송국을 나가고 강의를 하고 다니는 이제 강사입니다. 근데 원래 저는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이 늘 루저라고 생각했어요. 찌질이라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는 이제 수도원에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못 갔죠. 그래서 나는 실패자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원하는 과가 아니었어요. 나는 변두리야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복학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공은 경제학을 했는데 경제학이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목표가 없으니까 나 같은 찌질한 걸 누가 알아주기는 하겠어? 폐인이 돼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항상 마음속에서 이렇게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면은 그냥 저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겨울 그 동네 골목길 지나가는데 휴지 조각이 막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나하고 똑같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어쩌다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늘 저는 아웃사이더였어요. 아웃사이더. 중앙을 못 들어가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창문 틈으로 안을 보는 사람처럼 늘 관찰자 입장에서 있었거든요. 제 3자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성취했다는 욕구가 하나도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변두리 인생을 살다 가나보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40 중반에 이제 상담을 만났는데 그 카운슬링 해주는 신부님 덕택에 저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내가 날 갖다가 못 만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못 만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나지를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불교에서는 참나라고 얘기했는데 심리학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참자기, 거짓자기라고 얘기를 하죠. 거짓자기는 뭐냐면은 남들이 원하는 나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나, 그 신자분들이 원하는 나,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는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근데 그게 문제는 거짓자기라는 거죠. 나는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이 거짓자기로 살면은 계속 변두리에서 살게 돼요. 중심에 못 들어가고.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냥 늘 마음 안에는 우울감이 깔려 있고 그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두리에서 사나 보다라는 불안감도 깔려 있었고 그러다가 상담을 만났는데 그 상담하는 신부가 저한테 신부님 그러면서 느낌을 물어봤어요. 느낌은 여러분들이 뭐 느낌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기 생각과 느낌을 얘기하는 게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제 생각과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늘 교회가 원하는 생각, 교회가 원하는 느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겉은 신부인데 속은 비어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속이 늘 공허하고 뭐가 이게 안 채워진 느낌이 들고 기도를 해도 그건 채워지질 않았어요. 채워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게 나를 찾질 않았거든요. 계속 역할만 했던 거예요. 신자들이 원하는 역할극에 충실하려고 애썼던 거였죠.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면은 지쳐요. 그리고 거짓자기를 갖고 살면은 거절을 못해요. 예와 아니오를 잘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돼요. 그 비난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런 걸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러지? 라고만 했고 헤매기만 했는데 그 신부가 줄기차게 저한테 신부님이 느낌을 얘기하라고 그러고 생각을 얘기하라고 그러고 내가 느낌을 얘기해도 그거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고 그런 신경이를 5년간을 벌렸어요. 그 중간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고 중간에 뭐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그룹 상담도 받고 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저를 찾기 위한 작업을 했죠.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저의 느낌과 저의 생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회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역할만 했을 때에는 활동 범위가 좁았거든요. 근데 제 자신을 찾고 제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찾는 사람들의 그 바운더리가 넓어지더라고요.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고 10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저한테 딱 맞는 얘기예요. 제가 45살에 상담받고 55살 됐을 때 평화신문하고 평화방송에 나가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원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평화신문 기자가 글 한번 써보지 않겠냐고. 그게 상담 공부한 지 거의 10년쯤 됐을 때 또 제가 아는 자매님이 TV 한번 나오지 않겠냐고. 그래서 55살 때쯤에 이제 처음으로 신문하고 TV에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이 뭐였냐면 이건 내 자리가 아니야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거짓자기가 제 안에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갔는데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글을 썼는데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그만 써야 되나 생각했어요. TV에 나갔는데 상담 프로에 나갔는데 이제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시어머니 그 옷까지 발바닥에 놓고 깔고 발로 밟으면서 욕하라고 방송 사고를 한번 쳤죠. 그래서 나는 이게 TV 쪽도 안 맞나 보다. 이게 방송 쪽은 안 맞나 보다. 그냥 나는 그냥 강의하고 본당에서 강의하고 내 본당에서만 강의하고 그룹 상담하는 걸로 그냥 끝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신문하고 방송 쪽에서 저를 안 놔주고 그냥 계속 길게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3년쯤 했더니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전국일보에 전국지에 한번 인터뷰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KBS 아침마당에 나갔던 거예요. 그게 10년 차 때쯤 돼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다가 KBS 아침마당 나와가지고 그거가 발판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방송국을 나왔거든요. 그 뭐 지방방송, 뭐 중앙방송국 다 굉장히 많은 방송국을 다니고 굉장히 많은 데다가 이제 기고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돼가니까 은퇴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일도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쓰셨나 보다. 이제 은퇴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은퇴 준비하려고 어디를 놀러 갈까 목록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올해 초에 그게 딱 20년째거든요. 올해 초에 갑자기 유튜브가 터진 거예요. 저는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유튜브가 터졌다 그러고 예, 그 1등 공신이 저기 저 카메라 옆에 앉아있는 저 친구예요. 잠깐 일어나서 얼굴 좀 예, 저한테는 아주 복둥인데 저는 기계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전에도 강의를 했는데
그게 화질이나 음질이 어떤지를 몰랐어요. 제 걸 안 봤으니까. 근데 저 친구가 들어오면서 기기를 바꿔서 썼더니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를 봤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제가 전에 걸 제가 들었더니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처음에도 그냥 뭐 유튜브가 뭐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걸 유튜브 영상을 보는 분들의 연령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수준도 이렇게 아주 가난한 분들부터 보시더라고요. 80이 넘은 할머니가 그걸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가슴이 그냥 먹먹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 이게 10년, 20년, 가지 30년째 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을 또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취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은 지금 할아버지들이에요. 손주 키우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걸 더 할까? 제 욕심이 성경 전체를 다 영성심리학적 관점에서 다 주해를 해서 책을 다 내고 싶다는 거. 교리도 다 영성심리 관점에서 책을 갖다 내서 제가 은퇴할 때 그걸 신자분들한테 다 선물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아니 이렇게 자아자찬해가지고 박수를 받으면은,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정말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놓치지 않았던 거는 묵지기도만 안 놓쳤어요. 끊임없이 기도했거든요.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그런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가자동 성당에서 재개발했던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뤄놓은 일들은 제 힘으로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신이 주신 선물인 건 맞는데, 제가 또 제 나름대로 했던 거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뭔가를 하고 싶었고, 삶을 더 이상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는 생각을 했을 때도 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끝낼 거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다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람 마음 안에 있는 희망의 소리라고 생각해요. 죽어가는 사람들 안에도 그 소리는 있어요. 너 여기서 죽고서 다 끝낼 거야? 내 안에 있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잘 들으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 중에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갈 수 있는 데 다 가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죽을 때 내 후손들한테 뭔가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만 시집 하나? 작은 그림책 하나라도 뭔가를 남겨놓고 간다면 내 후손들이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기 자신한테 희망을 가지세요. 자식한테 희망 가는 것도 좋지만은 자신한테 희망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열심히 필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쓸만한 걸 읽어드릴게요. 나치 수용소에서 3년간을 갖다가 생활을 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태인이죠, 당연히. 빅터 프랭클인데, 이분이 그 수용소 안에서, 이분은 정신의학자예요. 수용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당신은 자기 자신한테 심리치료법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던 분인데, 이분이 만든 치료법이 의미치료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이분 얘기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돕는 데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이게 남을 돕는 거죠. 내가 돈으로만 돕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삶에 의욕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 자체가 나한테는 삶의 의미다라는 것을 빅터 프랭클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 칼 로저스라는 상담가가 있어요. 이분이 한 말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좋은 인생이란 하나의 과정이지 정지된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 꼬였을 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꼬인 그 상태도 인생 전체의 과정 중에 한 부분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의하면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고 합니다. 자, 흙 그러면은 가톨릭교에서는 흙을 어떻게 해석하죠? 제2수요일 날 어떤 기도를 합니까?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죄를 바르잖아요. 흙이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관점도 있지만은 흙은 다른 관점이 있어요. 뭐가 있죠? 흙은 흙으로 뭘 만들었다가 잘못됐을 때는 망가뜨렸다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흙은 결정체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체예요. 인간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나버리는 결정체가 아니고 늘 무엇인가 될 수 있는 가능체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흙이다라는 거예요. 흙을 보면서 어차피 나 흙으로 돌아갈 일생인데 이렇게 허무한 생각은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흙으로 빚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흙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해요. 잡초를 뽑아가지고 흙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 가면 다시 살아나요. 공구리 뜰바닥에 놓으면 죽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다라고. 좀 공주나 왕자병 끼를 조금씩 갖고 사시는 게 사는데 도움이 돼요. 딴 애들은 다 왕자나 공주인데 나는 그냥 무술이야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금 약간 부풀려진 자기를 갖고 살고 약간 허세를 갖고 사시는 것이 우울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희망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희망이라는 싹을 한번 잘 키워보세요. 아,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는 며칠 동안만이라도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존재예요.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사람들한테 괜찮은 존재라는 한번 이미지를 줘보시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후손이 나를 보고 자랑스러운 그런 분이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뭔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셔서 가복 드릴게요.